4월달 들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이유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복음의 이유 그러면 조금 문법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복음의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걸 복음의 이유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의 이유를 찾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어지거든요. 왜 우리가 로마를 알아야 되는가? 또 왜 바울이 로마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끝을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지구가 네모지다 그러면 정신병자 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지구가 네모진데 저 바다의 수평선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면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그때 사람들의 과학 지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나왔죠. 중세시대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충격인데 지구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지구가 둥글면 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느냐. 지구가 돌면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어려움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믿으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면 지구는 평지잖아요. 어디가 둥글다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하면은 개인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 게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한 나라를 정해라. 우리 교회가 정한 나라는 가테말라입니다. 중남미에.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이 한 나라를 정해라. 그래서 뭐 일본 해도 되고 북한 해도 되고 중국 해도 되고 나라가 237개 나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씩 정하면 237명을 하느냐. 그때는 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두 사람이 하면 돼요. 10사람이 한 나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한 명이 해야 되고 두 명이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틀린 이야기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 정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237 하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내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237이 있잖아요. 여기에 5천 종족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는 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귀족도 포로가 돼요. 왕이어도 포로가 돼요. 전쟁에 지면은.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면서 비참한 것이기도 하거든. 저 나라가 있을 때 왕족이 필요하지. 나라가 지고 전쟁에 지면은 왕과 왕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들이 포로로 다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그 가운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들. 이랬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갔어요.
특히 어떤 사람을 잡아갔느냐? 도자기 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백제는 도자기가 뭐죠? 아니다, 백제란다. 조선시대 도자기가 뭐죠? 안 배웠나? 백자. 이조 백자. 고려시대 도자기 뭐죠? 청자. 그렇죠? 그게 그 시대의 작품이었어요. 그걸 잘 만드는 도자기 공을 일본에서 많이 잡아갔어요. 왜 뺏기느냐? 힘이 없으니까. 왜 뺏기느냐? 전쟁에 지니까. 그래서 많은 237 호천 종족이 포로가 돼가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 나라에 포로가 돼가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있었을까? 미국은 없었고 땅은 있었어요. 누가 살았죠? 인디언들이. 그때는 인디언이 사는지도 몰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왜요?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엄청나게 지중해를 연안해가지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나라가 로마의 지배력에 있었어요. 스페인, 지금 말하면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오스트리아 전부 다. 남쪽으로 가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이집트죠. 애굽.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이란, 이라크 전부 다 로마 영토였어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거기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길이라. 바울은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를 갔다가 스바나도 가리라. 스바다가 어디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지구 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거든. 그 스바나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치유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다. 이게 복음을 주신 이유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로마서를 쓰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걸 또 누가 인용을 했느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또 누가 인용했느냐? 루터가 인용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제가 교황청에 들어가려면 교황청에 들어가는 건물로 계단이 쫙 되어 있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올 때도 무릎으로 기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 당시 법이. 루트도 그 계단을 무덤으로 기 올라가다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거든. 왜 그랬느냐? 그 당시는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가 필요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원죄 가운데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라. 하나님 떠난 죄라.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가 있으니까. 하나님 죄에 떠난 죄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난 사후 세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죄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 두 개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사랑과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법,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놓은 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안 착한 일을 하면은 해놓고도 좀 찜찜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화인을 맞은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해놓고도 찜찜한 게 아니고 행복가 돼요. 진짜 그거는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해놓고도 마음이 찜찜해.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늘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 가지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면 안 돼. 그러나 죄의 법은 뭐냐? 해도 괜찮아. 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죄의 법이 강하면 지는 거예요. 에이, 한번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그렇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에이, 한 번 하는데 뭐.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 해도 괜찮아요. 그 한 번 한다고, 아니 10번 해도 괜찮아요. 지옥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흑암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실패하고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그거는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멋있는 구원을 받아야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도 못 돌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늘 충돌을 한다니까. 그걸 보고 갈등이라 그래요. 내 속에 계속 갈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 육신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야 돼. 어쩌면 좋아. 그런데 그이가 육신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죠. 그렇죠? 교회 안 오고 어디 가고 예배 안 오고 어디 가고 쉽게 말하면 그건 겁니다. 뭐 한 번 예배 안 왔다고 뭐 어찌 되느냐 그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황폐해져요. 그때 사단이 칩을 짓는 거예요. 사단이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이 공고한 사람이에요. 왜 뭡니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가 되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에요.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가?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걸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할 건데 칼빈이 이야기한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그래 살면은 여러분은 사람 종로로, 세상 종로로, 사단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복음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세계 복음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사람 종로로 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 종로로 하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라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반대끝이 되면은 헛수고입니다. 열심히 안 해도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속에 있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복음의 완전성이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끝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고요.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요. 사단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불신자 비슷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그렇죠? 구원받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왜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거기에 나도 포함돼.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고는요, 여러분과 저는 사후세계인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죽는다는 게 한참 멀리 느껴지잖아요. 아직 10대니까. 그렇죠? 연령상으로 보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날 나이가 아니야. 물론 사고로 병으로 여러분 나이 때도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연령을 놓고 보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야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죽거나 지금 죽거나 시한부 인생이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개의 법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갈등합니다. 늘 이게 충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게 늘 대립이 돼요. 어느 게 이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뭘 놓고 기도하느냐? 3시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3시대 뭔지 알죠?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3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조금씩 하면 돼요. 3집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매일, 매시, 매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3집중. 그러면서 우리는 뭘 준비하는가 하면은 3준비를 하는 겁니다. 3준비. 이 3준비가 뭡니까?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 이거는 우리 저 다른 나라 사람을 가족 삼기 인자 여기 해당되어지는데요. 세계선교 대회에 2, 3, 7, 5천 종족에서 제자들이 오겠죠. 또 우리가 7월 말에 있는 컨퍼런스 때에는 또 많은 다민족, 다문화, 5천 종족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삼기. 그래서 끝나고 난 데도 계속 소통이 되는. 지금은 안 가도 되잖아요. 카톡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전화비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보이스톡 하면. 여러분이 돈 안 들고도 화상 통화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꼭 같은 집에 살아야 가족이냐? 맞지만
같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매일 통화하고 매일 카톡으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또 그럴 때 보고 싶으면 페이스북도 하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보이스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WRC 끝나면 끝이라.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해서 만나서 그때 만나가지고 뭐 웃고 뭐 해놓고 맞추고 나면 빠이빠이 하면 끝이라.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안 좋은 거죠. 가족 관계. 여러분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아라 막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되지만 소통으로 카톡으로 하면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이 내시는 폰 사용료에 그 비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짜리 폰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이스톡도 페이스북도 다 여러분이 내는 요금제에 더 돈이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국제 전화를 하면은 플러스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비용이 플러스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많이 쓸수록 이익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만 만나가지고 막 어디서 왔노? 막 어디서 왔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좋지만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의 이유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요. 성공과 상관없이. 알고 봤더니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근본 문제거든.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유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축복의 모델이 되게 우리 렘넌트들을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